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약성경 420페이지 9장 사무엘상 9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다 같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아멘. 오늘은 본문 사무엘상 9장 25절로 10절에서 8절, 10장 8절 말씀 가지고요.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는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권력과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되 특별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과 관련하여서 더욱 그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이 주목이 되는데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점이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후라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의 통치에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권력이나 지도자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권력의 시작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혹시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어도 그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권력에 대해서는 복종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뭘 기도할까요? 대통령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구역 모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위한 기도 제목은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주님, 대통령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소서. 네, 어떤 분들인지 아시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주일 설교를요 성경책 한 권을 택하면 그걸 쭉 날짜대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딱 그 본문이에요. 제가 뭐 정한 게 아닙니다. 어쩜 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과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여전히 의심하는 사울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증표를 예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면 사울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격체,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전의 삶이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미래를 위한 삶이었다면 왕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자신을 버리고 백성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재명 대통령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와 백성을 잘 통치하고 온 나라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따 구역 모임 하시면서 구역 모임 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금 옹립되고 있는 사울이나 아니면 이번에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새 사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한 사울을 데리고 사무엘은 지붕, 옥상 테라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저자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이고 왕이 되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왕의 율례를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르쳤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른 아침이 되어 사무엘은 사울을 깨워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옹립합니다. 오늘 10장 1절이 바로 그 장면이죠. 또한 바로 그 앞에 9장 27절에서는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으로 안수하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울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증표로서 세 가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교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부러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어디에다 손을 얹고 선서합니까? 그렇죠.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약속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실천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만 하는 건지 진짜로 미국 대통령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통치를 하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상징적으로라도 통치자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의식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부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를 모든 백성은 모든 권력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권력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권력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의식,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권력은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 회합은 사울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포하고 주장한다. 그 말씀이 이제 사울을 반포하였다. 내러티브는 야훼의 보다 폭넓은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말하여졌으며 이제 법으로 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울은 그 말씀이 육체가 되는 도구였다. 조금 한번 읽어서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사울은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여러분 놀랍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대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사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울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과 성막 기구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한 장면은 나오는데 사람에게, 일반인에게 기름 부은 것은 사울이 최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제사장 삼았습니다. 그 다음이 선지자예요. 물론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것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보다 뒤이지만 이미 선지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이제 왕까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 즉 그리스도는요, 제사장, 선지자, 왕 세 존재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직분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깔때기처럼 내려와서 그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보십시오.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사장 아론 보십시오.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운 자이지만 그가 얼마나 부족하고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선지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가서 말씀 전에 회개케 해 그랬더니 싫어요 하고 니누웨를 안 가려고 막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선지자 아닙니까? 왕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 왕의 비참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왕마저도 크나큰 범죄를 몇 번씩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완전한 제사장, 불완전한 선지자, 불완전한 왕이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으로 통합되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리스도, 오늘 본문만 따지자면은 왕,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왕이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곧 재판하는 일을 하지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어떤 이 잘못된 일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것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재판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재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왕이 하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외부로부터 적군이 침투해 올 때 왕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사탄이 저희를 공격할 때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왕이 된 사울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요, 세 번째 것 빼고는 뭐 이런 것까지,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예언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독특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사무엘이 왜 굳이 이런 예언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 사무엘이 자신의 말, 즉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하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예요. 두 번째로 사무엘이 그렇게 예언하는 이유는 지금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사울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 어리둥절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증표는요, 2절에 나와 있죠.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남자를 만날 것인데 그들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은 것과 그 아버지 기스가 사울로 말미암아 걱정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묘실이라는 장소가 의미가 있어요. 한번 화면 볼까요? 지도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사울의 고향인데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 주황색으로 쭉 한 바퀴 돌았어요. 꽤 먼 길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이 당시에는 충실한 아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왔어요. 미스바로 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셀사,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기브아로 가는 이 짧은 거리에서 이 세 가지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셀사, 라헬의 무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의 와이프죠. 그리고 누구의 엄마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묘실이라는 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자기의 조상이 시작된 그러한 장소인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불 켜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 딱 당선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어딜 가서 참배합니까? 그렇죠. 현충원에 가죠. 호국 영령들에게 내가 대통령 됐습니다, 나라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대통령의 첫 번째 그거 아닙니까?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인 라헬의 묘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암나기들을 더 이상 이제 사울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울 보고 이제 더 이상 암나기와 같은 사소한 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고 적들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역시도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암나기들의 신경이 팔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요, 집에 두고 온 암나기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은 포로 먹을까, 한식으로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오늘 끝나고 날씨 너무너무 좋은데 어디를 놀러 갈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순간에는 집에 두고 온 암나기 생각은 접어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뭐에만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여지는 증표이고요. 두 번째 증표는요, 3절과 4절입니다.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제사하러 가는
세 남자를 만났는데요. 그 세 남자는요, 한 남자는 염소 3마리, 한 남자는 떡 3덩이, 한 남자는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를 들고 있어요. 그들이 들고 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베델로 가는 중이라 그랬어요. 지금 베델에 가서 뭐 하려는 겁니까? 그렇죠, 제사하려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를 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그 사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장소가 다볼이래요. 여러분, 다볼이란 장소는요, 여선지 드보라와 사사 바락이요, 시스라라는 이 장군을 물리친 그런 유서 깊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앞으로 사울 역시도 그 사사들처럼 적들을 물리칠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장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베델로 이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제사한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너에게서, 너의 허리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떡 3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줬어요. 여러분, 원래 이 떡은 누구에게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떡이었어요. 예배하는 떡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울에게 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울 역시도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증표는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요, 그때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성령은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임하신 목적을 이루고 나면은 성령님은 떠나가셔요. 반면에 신약의 성령님은요,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요, 그 사람 심령 안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때까지. 그게 바로 뭐냐면 신학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내주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뒤부터는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반면에 구약에서는 망토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입혀졌다가 그 사람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 망토가 벗겨지는, 왕의 망토가 벗겨지는 것과 같이 그러한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흔하지 않은 독특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일어나던 일들이 역시 사울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본문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만약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통령으로 세우신다, 겁내실 거 없어요. 그렇게 세우실 때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진다, 겁내실 거 없어요. 왜요? 그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함께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과연 그럼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것, 아까 서론에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하여 완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새 사람이 되는 것 역시도요, 구약과 신약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물론 본질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구약이라는 시대와 성령이 오신 후에 신약이라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차이점을 표현하면 이겁니다. 구약에서 성령은요, 기능적으로 접근을 해요. 물론 성령은 우리 내면을 다 변화시키지만
구약에서는 더 앞서는 것이 기능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삼손이 머리를 잘려서 힘을 다 잃었잖아요. 성령이 떠나갔어요. 힘을 못 써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삼손이 회개하니까 다시 성령이 임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경기장을 쓰러뜨릴 정도로 다시 힘이 회복되죠. 그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힘이 없고 성령이 오시면 다시 힘이 생기는 거. 그게 구약의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우리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그 사람을 임하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사울로 치자면은 사울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소심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을 보면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창피해가지고 도망가서 숲사이에 숨었어요. 단 사이에 숨었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소심한 사람을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강력한 장군으로 변화시켜서 다음 주 11장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은 적들을 단숨에 물리치는 놀라운 용맹한 장군이 되죠. 이게 성령이 구약에 하시는 일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성령님은요, 우리를 임재하시면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요,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하는 게 우리를 중생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거룩한 성화를 위해 힘쓰게 되죠. 이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령님은, 구약이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능력을 쓰는 거라면은, 신약의 새 사람은 내 자신이 구원을 위한 존재적으로 변화가 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바로 그것이 신약이 말하는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나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내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믿고 변화되어 구원받았다, 거룩해지고 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결국 사울이 오늘 본문에 새 사람 되었다 라는 의미는 성령이 임재하여서 그를 사역에 맞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결코 사울이 중생을 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울이 중생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이 떠나가세요, 안 떠나가세요? 떠나가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중생하거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한편 7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 원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 행하라 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기회가 오면은 소신껏 행하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에 오는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믿음이 좋을수록 누구의 뜻을 구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거나 또는 너무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저는 이것을 우리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다트 게임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다트 관역이 있으면 가운데 100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트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 던지면 큰일 나는데 탁 던졌는데 몇 점? 50점. 그러니까 우리가 노이로제가 걸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청년들이요, 결혼을 앞두고 어마어마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청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마어마하게 구하죠. 여러분, 믿음 없는 청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믿음 없는 청년들은 뭐만 보고 결혼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믿음 없는 남자 청년들은요, 여자 얼굴만 보고 결혼해요. 와, 이쁘다. 믿음 없는 여자 청년들은 뭘 보고 결혼할까요? 형제들의 능력을 볼까요? 키를 볼까요? 어쨌든 믿음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 뜻 안 구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나 결혼하는 거 보면 역시 예쁜 여자, 돈 많은 남자 이런 거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지도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 여자가 맞습니까? 이 여자가 맞습니까? 이 남자가 맞습니까? 이 남자가 맞습니까?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응답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냐면요, 제가 청년을 지도해 보다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얘가 맞다 하고 그 남자나 그 여자와 결혼하면 앞으로 결혼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혼하면은 부부싸움도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부부는 건강하고 자녀를 잘 낳고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잘 자랄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결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요, 그 사람과 하나님, 이 사람 맞다 해가지고 결혼해도요, 우리 부부들은 원래 싸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고난이 사라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 갈릴리 바다 건너가자고 했어요. 누구 명령에 순종했어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심지어 그 배에 누가 타셨어요?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런데도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풍랑이 전혀 없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두 사람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믿으며 함께 이겨낼 각오를 할 때 그것이 진정한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물어봐요. 아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매가 1번 얘가 있고 2번 얘가 있는데 누구랑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야, 결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거잖니. 그러니까 아빠는 그 아이가 예수님만 잘 믿고 인격적으로 큰 결함이 없다면은 나는 네가 좋아하는 애랑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아빠는 가만히 있자. 1번이 마음에 든다, 1번이. 이러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누가 해요? 아들이 하는데 왜 아빠가 마음에 드는 애랑 결혼을 해야 됩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강도짓하거나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있는 거라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식한다면은 각자 하나님 안에서 소신대로 행하면 돼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가 11장이에요. 사울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적들이 우리 백성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을 때 화가 폭발하면서 다 모여라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9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사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성도는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사울에 대해서 말씀이 된 거예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가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로 계승됐고,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해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직 화목하지 못한 세상을 화목해 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선지자적 사명을 갖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가요,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이렇게 어깨 이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왕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죠. 뭡니까? 섬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섬기면서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셨듯이 그리스도인 역시도 세상을 향해 겸손하게 섬김으로써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제가 첫 번째 말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은 이미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이 고백이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필요한 거는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표현은요,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주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발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삶이 누구에게 이끌려가요? 성령께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요, 계셔요? 떠난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아요. 신약 시대는 이미 구원받은 자는 떠나지 않아요.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위축된다고 표현해요. 위축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헌신 안 하면 성령님이 힘을 잃으셔요. 슬퍼지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은 내가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속 저쪽 구석에서 쭈그려서 울고 계시거든요. 얘 이러면 안 되는데 탄식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위축됨이에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받고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네.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니까 다시 어떻게 돼? 성령님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충만해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다시 성령께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날마다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성화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거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힘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칭의, 곧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100% 은혜예요. 내가 그거에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성화의 구원, 이미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의 피나는 성령의 도우심과 노력이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도 눈에 떨어져요. 입으로 안 떨어져요.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나무를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나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전투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라에서 총도 주고 탱크도 주고 수류탄도 줬어요. 다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기를 사용해서 싸우면 돼요. 그런데 총을 주셨는데 총 갖고 막 이렇게 휘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탱크를 주셨는데 탱크를 끌고 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군인이 무기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해서 그걸로 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번 올림픽에 금메달 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딸 것이다 응답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8시쯤 일어나서 식당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밥부터 먹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 이번에 금메달 딸 것이다 응답했으면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5시에 일어나서 운동장 나가서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금메달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윌로우 크릭 교회 교육 목사였다가 지금 이제 또 다른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윌로우 크릭 교회는 그 예전에 유명했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교회인데 미국에서 가장 컸던 교회죠. 그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했다가 나오신 분인데 글을 참 센스 있고 재밌게 잘 쓰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영어 책 제목은 그냥 스텝스예요. 스텝스, 단계. 그런데 한국 책 제목은요, 삶을 바로잡을 용기, 그리고 부제가 자아 중독을 이기는 영적 습관 12단계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걸 다 읽지 못해서 그런데 앞부분을 보고 목차를 보니까요, 이 책이 그 미국의 유명한 AA 있죠.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 협회가 12단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 책을 쓴 건데, 이것은요, 그런 알코올 중독자만을 위한 게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자아 중독을 이기는 영적 습관. 그러니까 책 중간에 보니까 이 책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12단계를 설명해요. 한번 볼까요? 이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알코올 중독 치료 단계랑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우리 삶에도 작동한다는 거죠. 첫 번째, 나는 할 수 없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첫 번째 가면 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이걸 이길 수 없다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유튜브를 그렇게 붙들고 있고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진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요즘 중독거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는 할 수가 없다. 나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그 다음날 되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2단계 해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예요. 3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4단계, 인생 중간정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나를 지우고 그냥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면밀히 살펴봐야 돼. 왜 내게 이런 반응들과 왜 내게 이런 습관이 있는지, 우리 가정이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 부모님 때부터 역추적해 가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아이들 타겟이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한테 장난감 사주는데 이거 사 하면서 사준 게 뭐냐면 다 레고였어요. 애들은 그때 한 5살 정도인데 10살 정도가 만들 수 있는 레고를 사가지고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그리고 좋지 이러면서 막 해줘요. 그리고 애들은 좋아 이랬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망했는데 제 친구 집에 갔더니 레고 캐슬이 있었어요. 그때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때 제 탱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돈이 생겼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탱크를 채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은 이제 레고 살까 안 살까요? 안 사요. 다 채워졌어요. 그때 많이 돈 썼거든요. 전셋값 들여가지고 레고 샀거든요. 전셋값 다 썼다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요. 그게 채워지고 나니까 알겠어요. 내게 이런 점이 있구나.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뭔지, 왜 부부관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다른 사람과 대화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추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백, 빛 가운데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거든요. 양복을 입은 CEO도 온대요. 노숙자도 온대요. 타투한 사람들도 온대요. 근데 다 똑같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말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대요. 나는 탐인데, 나는 아무개인데,
나는 이런 마약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앉은 사람들이 반가워요 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를 것 같지만 제가 신방에 보면요 대등소이예요. 비슷해요. 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 6단계 변화를 위한 태도, 이제 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는 거죠. 그 다음 7단계 겸손한 요청, 기도하고 8단계 피해, 내게 해를 끼친 사람, 가족들이 가장 먼저 내게 해를 당했겠죠. 그 사람들에게 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9단계 피해를 보상해 준대요. 실제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아빠라면은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피해 보상이겠죠. 그리고 10단계, 여기서 우리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앞에 거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목사들은 10단계부터만 얘기해요. 영적 습관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제 변화됐으면 다른 사람 도와야 됩니다. 옳은 얘기죠. 그런데 앞에 것들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넘어갔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제목만으로도 저는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실제로 뭘 해야 될 건지 제목만 봐도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면은 실제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 뭘 노력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서로 함께 그거를 눈물로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제 말로 정리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력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